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구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2022년도 4월부터 이 사도행전을 주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에 강의를 해왔습니다. 1년 9개월이 걸렸는데요. 오늘 저녁이 이 사도행전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사도행전 강의를 제가 한 4-5번 정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은 교회 역사요, 복음의 내력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믿고 복을 받아야 하는 그런 구절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나가면 남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불현듯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은연중에 우리가 말씀의 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이 됐을 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높은 사람들을 초청했다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사흘이 됐으면 무슨 아무리 바울이 그렇게 발이 넓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수의 신분으로 어느 정도 연금 생활을 하면서 제한받는 생활인데 사흘 만에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높은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것은 잠시도 가만히 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바울이 유대인들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유대인들을 불러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이 바울이 유대인들 때문에 고소당해서 이 로마로까지 오게 되기도 했는데 그런 가운데도 이 바울은 그것을 원한으로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이 유대인 귀족들을 초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읽어볼 텐데 하나님의 그 이루심과 행하심 앞에 결코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단을 내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2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날짜를 정하고 아예 이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고 그랬어요. 역효과가 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바울이 어려움을 감수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복음, 구약의 성령을 풀어서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 이걸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바울이 여기서 증거했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강력한 믿음 위에 서서 선포했다는 뜻이에요. 가령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번 와 줄래요?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와 보라 그랬어. 와서 보라는 거야. 강하게 그냥 강권해서 내 집에 채우라는 말씀대로 빌립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나다나엘이 주님의 제자가 되게 됐고, 이 바울도 유대인들 앞에 담대하게 전하게 될 때 이들이 감화를 받아서 아침 저녁으로 그냥 하여튼 하루 종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곤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전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이요 은혜요 구원과 영생이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뭐라고 합니까? 믿음 안에 내가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시험하고 내 안에서 확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얘가 이렇게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파란 색깔을 내고 생기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떨어지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이게 일주일만 지나면 누렇게 뜹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내적 증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다, 주님은 나로 하여금 죽어도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반드시 복을 받고 잘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내 안에 확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믿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안에 확증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우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우도.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들도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면 잘 아시지만 이 자동차 윈도우가 굉장히 오염이 잘 돼요. 눈비가 오거나 그러면 더 빨리 이게 오염이 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워셔액을 촥촥 쏴가지고 그냥 이게 그냥 얼른 이 지저분한 걸 밀어야 되죠.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 심령 신앙도 그래요. 항상 내가 맑고 깨끗하고 확증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한 몸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떨어지면 절대 강건한 신앙이 있던 신앙도 어디 가고 없고, 마음에 있던 신앙의 확증도 어디 사라져버리고 없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점점 불안과 두려움만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원인 케빈 더든이 쓴 설득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을 설득하려면 5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단순하게 말해야 된대. 복잡하게 말하면 그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듣는 사람이 야, 이 사람 말 들으면 참 내가 팔자 고치겠다. 이 사람 말 들으면 내가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기꾼들 보세요. 들을 때는 진짜 그 사람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팔자 고쳐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다 속는 거지. 하여튼 세 번째는 말에 파격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냥 평범한 얘기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 공감이 가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전화 한 통으로 수백만 명의 고객을 만들 수도 있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저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이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가마를 받아서 내려올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후원해 주는 사람도 생기고, 심지어 강도조차도 그냥 친구가 돼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던 말씀은 설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증거한 말씀 가운데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게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오기는 오는데 계속 이게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오기는 와요. 이게 은혜요. 이게 은혜요. 그런데도 안 떨어져. 그런데도 계속 와. 이게 은혜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같지만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조는 학생, 자는 학생, 결석하는 학생, 딴 생각하는 학생, 휴대폰 만지는 학생, 노트북으로 인터넷 하는 학생, 별의별 학생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안 가르쳐요? 때려쳐? 그렇지는 않죠. 그래도 계속 가르쳐야 돼. 그래도 계속 말씀을 증거해야 돼. 바울이 그랬잖아요.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밤중까지 증거할 때 유두거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3층에서 떨어져 죽어버립니다. 보니까 수벌 안 쉬어. 낭패 나서. 근데 그때 바울이 포기합니까?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가 회생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다. 만약에 최선을 할 수 없으면 자선이라도 하자. 할렐루야. 이상훈 씨가 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미국 메이저 리그의 야구 투수가 던지는 공의 평균 속도가 0.3초라고 그랬어요. 0.3초. 날라오는데 공 속도가 0.3초.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저기서 던지는 것 같은데 공 벌써 지나가 버리는 거지. 우리는 못 쳐. 언제 지나가는지도 몰라. 공 맞을까 봐 그냥 이렇게 그냥 쫄아가지고 그냥 있다가 보면 벌써 여기 포수가 잡고 있어. 야구 해보셨어요? 저 어릴 때 야구 많이 했어요. 운동장에 가서. 근데 제일 이 야구공에 그 단단한 공에 맞을까 봐 제일 무서워. 여한데 어떤 그냥 여기 그냥 시커멓게 멍이 들어. 죽사발이 돼. 그래가지고
공 한번 얻어맞으면 집에 가서 야단 맞는 거지. 그냥 눈탱이 망탱이 돼가지고 그냥 시커멓게 해서 가는데, 이 공 속도가 얼마나, 피하려고 이렇게 딴 생각했다가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0.3초니 그냥, 이 선수들은 세계적인 선수들이라 얼마나 공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 이 0.3초짜리 공을 타자가 치려면 어떻게 했냐? 0.1초 만에 판단을 해야 된대요. 0.1초. 0.1초가 얼마나 돼? 짝짝깍 하면 이게 1초인데 0.1초는 얼마나 짧겠어요. 예? 그러니 이 0.3초짜리 공을 치려면 그걸 쳐야지 이기는 건데 어떻게 해야 쳐내겠냐는 거야. 그것도 계속 방망이질을 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도 된다는 거야. 한번 따라하면 계속하면 이길 재간이 없다. 계속하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계속하는 사람, 싸울 때도 그렇다. 계속 달려드는 사람이 이겨내야 못 이겨. 죽을 때까지 달려든다는데 어떻게 이게 못 이겨. 계속하면 돼요. 결국은 방망이에 맞히게 돼요. 홈런을 치게 돼요. 그래서 역대하 31장 21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도 그랬어요. 역대하 31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계속 오직 하나님 찾고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을 일치시키려 할 때 이 히스기야가 적군도 이겨내고 자기 병마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에스더도 그랬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냥 오직 한 마음이야. 오직 하나님께만. 초대교회 역사도 다 그래요. 불같은 박해가 되어지고 어려울 때 여러 가지 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확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집니까? 죽어도 사는 부활 소망이 있습니까? 구원과 영생을 믿으십니까? 우리도 멀지 않아 주님 나라에 갈 텐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우리의 살아왔던 지난 세상에서 모든 일들이 마치 영화관의 필름처럼 돌아갈 텐데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로 내일이 안 보일 때, 그럴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나가는 그 장면을 천국 시민이 보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 은혜요, 모든 영광이 주님께 돌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 나의 하나님 복음성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모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최선을 다해야 돼. 이제 말씀을 계속 보면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인생은 뭐라고 하숙생 노래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우리 인생은요, 두 번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생. 우리 인생은 절대로 두 번 살 수, 연습이 없어. 거꾸로 돌아가는 법이 없어. 한 번 태어나면 하여튼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지. 이거 뭐 뒤로 돌아서 간다, 이거 절대 없어요. 거꾸로 돌리기가 없어. 근데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미완성으로 끝나는 성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여러분 끝까지 끄트머리를 잘 보세요. 미완성이에요. 사도행전은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 관한 말씀이 증거되고 있고 13장부터는 땅끝까지에 대한 말씀인데 땅끝까지 갔다는 건지 그 얘기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1장부터 28장까지 27년간의 내용을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27년간 내용을 여기다 담았던 28장에 담아놨다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축약된 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때로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 같지만 27년간의 이게 복음 전한 얘기를 여기에 압축해 놨단 말이에요. 내용에는 예수님의 부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복음을 믿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릴 때 오순절에 불 받아가지고 교회가 형성된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서 7 집사를 세우고 박해를 받으면서 막 여기저기 흩어지고 그들이 흩어지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목숨 걸고 증거한 이 복음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우리도요, 노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벌거숭이 인생이요. 한 번 올 때 한 번 노는 것 같지만 멋있고 대단한 것 같지만 다 그렇게 돼서 가는 겨.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한 번뿐인 우리 인생에 그렇지만 변화가 올 때가 있다는 얘기. 아무리 한 번뿐인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약 110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인 변화가 와요. 그때가 언제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거는 감당해내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 일로 큰 산을 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 다음부터 이제는 오르막길에서 내리막길로 변화가 돼요.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 모세도 역시 인생의 변화를 겪고요. 가장 강력한 때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은거했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불꽃 가운데 음성을 들을 때예요. 사무엘상 3장에도 보면 사무엘이 말이야 성소에서 엎드려 자고 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던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에 이 바울이 바울됩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도 모세도 사무엘도 바울도 이런 자신의 변화의 때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 역사를 감당해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다 훑어봐도 내가 전도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다 완성했다, 이런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왜? 성령께서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미완성인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어떤 철학자는 인생을 촛불에다 비유했습니다. 초가 처음에 불을 딱 붙이면 조금 타들어가, 점점 타들어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 다 타들어가면 불이 꺼져. 그럼 인생이 끝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초의 길이가 60cm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0cm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cm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cm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인생인데, 어차피 우리가 미완성이야.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인생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경기도 양지에 가면은 선교사 훈련 그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입구에 건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29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사도행전 29장이 없는데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지요? 여러분 참 똑똑하시네. 28장까지 있어요. 아니 사도행전 20 건물에다 크게 사도행전 29장이라고 적어놨어요. 아니 저 28장까지 있는데 어떻게 29장을 적어놨냐. 가만히 보니까 그 문패에 선교사 이제 훈련 그 센터라고 적어놨어요. 여기에 선교사 훈련 센터를 적어가지고 선교사로 보내면서 양성하고 훈련할 때 당신들이 사도행전 28장까지 바울이 이제 이루어 놓은 걸 당신들이 29장을 쓰라. 그런 의미에서 크게 사도행전 29장이라고 적어놨구나. 그래서 실제로 찾아보고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적어놨더라고요. 오늘 우리 신앙이 여러분에게로 끝난다면 정말
자라다가만 미성숙된 열매와 같이 볼품이 없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자녀 후손을 통해 이 믿음의 열매들이 채워지고 더 성숙되고 더 많은 가지를 내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면 사도행전 29장이 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의 자녀 후손을 통해 29장 30장을 계속 써내려가는 복음의 믿음의 가정이요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